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영성은 감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최고의 영성은 감사이다. 최고의 영성은 감사이다. 오늘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2020년 맥주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성찬이었지만은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면은 이제 성찬 예배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내라.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심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반을 보낸 7월 첫 주일 이 시점에서 맥주 감사절을 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의 첫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은, 순종을 하면은,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 인생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메마른 삶 속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을 해서 재물과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영적인 품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최고의 영성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최고의 영성은 감사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최고의 영성이 감사입니까?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한 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요단 동편 지역의 한
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10명의 나한 자들이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품성 중에 가장 귀하고 큰 품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품성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연약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긍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긍휼은 자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께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찌할 수는 문제가 복잡하고 얽히고 얽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나병 또는 지금의 한센병은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가족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고침을 받으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조사를 해서 깨끗하다고 판결이 나면은 그때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배너를 보셨죠?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고침받은 기적의 역사는 보이는 눈에는 아직 몸이 나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깨끗하시 나은 것이 아니라 몸에는 나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수모와 천대 속에 죽은 목숨이었던 이 나 환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변화가 되고 어린 나이 살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운 가족을 떠나 참 외로운 곳에서 격리가 되어서 참 보고 싶은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홀로 쓸쓸하게 천대를 받아가면서 수모를 받아가면서 바깥 세상에 나왔다가는 돌팔매에 맞아서 죽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러한 나 한 자,
아니 가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침받은 10명의 나한 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나한 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나았다 먼저 자기의 낳은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가족에게 가지 아니하고 가족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낳은 모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불안과 공포에 떨지만은 나만이 담대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가만히 안일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연륜이나 성경 지식이나 교회 직분이나 상관없이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성,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다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의 여 집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해서 혼자 살아가면서 살림이 어려워지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자식들을 위하여 밥을 지으려고 보리쌀을 씻다가 그 조리 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길 조리 있어요.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조리에 보리쌀이 건져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고 마땅한 나를 이렇게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그동안 구원의 감격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보리알 속에서 한 톨에 그 조가 발견되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주고 마땅한 나를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이 감격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있었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정말 이 조그만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쌀이 건져지는 것을 보고 감사를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감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영성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감사의 영성을 가졌던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이런 사랑이란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한마디를 더 하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의 한마디를 더 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감사를 더 하고 싶다. 나는 감사를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습니까? 여기에 더할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오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이 12갈머리가 낳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떼어주니 남고 떼어주니 남고 12발걸이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축사하셨다는 말은 바로 감사라는 동요입니다. 감사. 즉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감사의 영성이 식어지면 불화로 찢어집니다. 교회의 감사의 영성이 사라지면 다툼으로 찢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의 영성이 사라지면 불만으로 찢어집니다. 성도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 영혼과 육신이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시작을 하면은 회복이 되어서 감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면은 나의 불행한 삶을 구원하여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픈 육체를 구원하여 고쳐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구원하여
해결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치료의 은총을, 삶의 은총을, 은혜의 은총을, 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최고의 영성은 감사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최고의 영성이 감사인 것은,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10사람의 나한 자를 고치시고 그것으로 됐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가서 너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 그 9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에 도취되어서 인간적으로 자랑하며 자기가 낳은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최고의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 고침을 받았을 때 먼저 감사,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먼저 감사, 하나님 앞에 먼저입니다. 먼저, 나중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은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와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그 9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안타깝게. 영성의 사상가였던 일본의 우찌무라 목사님은, 간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실패와 질병과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실패와 질병과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두 감사의 불감증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은, 감사하지 아니한다면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드릴 것이 없는데, 지금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허망입니다. 지금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없는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밤낮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로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만이라도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 내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세계 78억의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입에 달고 다녀서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예 한 번은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땅에 떨어졌죠. 그때 고기는 정말 비쌀 때였습니다. 요즘은 뭐 고기가 흔해 빠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고기가 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한 마리의 개가 그것을 보고는 고기를 냉큼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는 땅에 떨어지고 엉뚱한 개가 물고 갔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젊은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넘어져서 고기는 떨어지고 개가 물어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은 내 입에 입맛은 그냥 있자는가? 이 고기는 잃어버렸지만은 내 입의 입맛은 그냥 있자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이 서운해하시는 9 중에 하나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마리아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면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보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에 명하신 감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못할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영혼 하나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은,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만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 가져도 정말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최고의 영성인 감사인 것은 감사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더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 감사를 회복하기만 하면은 그 감사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축복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할 때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마 이 한자는 영원토록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건하게 살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축복, 육신의 병 고침도 은혜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감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최고의 영성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영국의 성경 주석가 헤테니 목사님, 메리 헤테니 목사님은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더하기 플러스와 같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다. 그래서 있는 것 같이 빼앗기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보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즉시로 와가지고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지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크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할수록 복이 더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문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따라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혼돈하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공포가 온습에 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문, 응답의 문, 축복의 문, 형통의 문은 바로 작은 것이라도 정성으로 없는 것 중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만 그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최고의 영성이 왜 감사일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인해 영적 축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2020년 6월 말까지 전반전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노력, 수고 가지고 안 되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절망하고 별 수 없다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7월의 후반전의 인생부터는 하나님이 명하신 맥주절의 감사의 최고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